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13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던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양을 치기 위해 찾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모세는 그의 인생 전부를 다 바쳐 헌신해야 할 사명을 허락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사명 앞에 선뜻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만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며 민족적 사명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도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도 모세를 안심시키거나 확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명령보다 명분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느닷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애굽을 나올 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일을 이끌 만한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그 이름을 물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 바로를 설득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주님,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물을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설득할 때 그들에게 내세울 만한 명분이 필요한데 그때 이 일을 계획하고 지시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설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추상적인 그 무엇 말고 이름으로 시작하는 확실한 그 무엇을 말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사실 창세기를 묵상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력을 알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50장은 바로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한 긴 해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하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말입니다. 모세는 이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히브리 노예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명함으로는 바로 앞에 문자 그대로 명함도 내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십니다. 한국어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나는 나다 라고 번역된 영문 번역이 원어에 더욱 가깝습니다. 나는 나다. 이 하나님의 소개가 어떠한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자신을 빗대어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용사로도 나를 설명할 수 없는데, 즉 나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였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의미는 전지전능하신 비교 불가의 하나님이 관계 안에 머물겠다 하신 것입니다. 비교 불가의 하나님, 인간과 섞일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히브리 노예의 하나님이 될 때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모세에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의지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특별히 2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갖추게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존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금부치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의 의복을 다시 한번 취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나가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듯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거룩하신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이름을 떳떳하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기가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안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드러내놓고 믿기 힘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세상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은 구차하게 기독교의 신 따위 찾지도 않고 잘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매 순간 사사건건 기도해야 하는가? 혹 내가 가진 예수님은 세상이 가진 눈에 보이는 능력에 비해 한없이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가 아니야. 실력을 쌓을 때이지. 지금은 예수님을 찾을 때가 아니야. 현금을 모을 때이지. 지금 예수님을 찾을 때가 아니야. 이런 것은 그냥 내 선에서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 조금 더 확실한 거 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확실한 능력을 조금 달라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분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어디서 명함 좀 내밀기를 소망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장차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전지전능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분이시고 하나님이 능력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애굽에 임한 재앙들을 보며 또 홍해를 건너며 출애굽 가운데 수많은 경험들을 하며 이 이름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말이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가 순종했던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들과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의 풍랑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금부치들로 노예인 히브리 민족들을 치장하게 하시며 그 치장은 다름 아닌 제사장으로서 의복을 갖추게끔 하시고 승리자의 옷을 입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그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승리자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세상의 옷, 직장인으로서, 엄마로 아빠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옷 위에 주님은 주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구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구별, 거룩한 옷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분된 삶으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합니다. 우리에게도 명분이 중요하고 이유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